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을 이루리라.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받아들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저도 목요일서부터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많이 해롱해롱했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약이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세게 지어지는지 오히려 약을 먹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일부러 약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나마 조금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우리 분들 많으신데 건강하시고 그리고 힘 있게 그리고 주의 일을 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한 그 중년 이상의 그런 여성분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집이 잘 팔렸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다 집을 내놨는데 아주 잘 팔려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듣다가 나도 팔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연히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말 끝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요. 집이 많이 좋은 가격에 팔려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찬양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그런 찬양도 있죠. 손가락 안에 이제 그게 다 세어집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있는데 그죠? 그것은 어떠한 일이 갑자기 발생되어서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복이라고 하죠. 그죠? 예상하였던 것 혹은 그 이상의 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성취됨으로써 우리에게 만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전적 정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항상 인사 나누기를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그런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바, 이 팔복의 내용 중에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진정한 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팔복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의미가 문장이 주는 것이 만약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천국
복이 있을 것인데 그리하면 그 결과가 천국이 너희의 것으로 소유가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무엇을 한다면 이라는 조건절이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복을 얻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 문장을 보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처음에 읽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심령이 가난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산에 오르사 선포되어 이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율법을 선포한 내용과 대치를 이루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보혈의 은혜로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위한 행위가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는, 얻게 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쉬운 말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위가 복을 받는 그런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하고 대비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원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뜻이 이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보자면 가장 먼저 선포되어져 있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 번역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에 더 집중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팔복의 내용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로 선포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자는 이러이러한 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의 충족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소유된 것으로 여겨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팔복을 이제 앞으로 계속 몇 주간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모든 해석의 내용이 가장 먼저 된 단어가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팔복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제대로 이거 이해하고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좀 전에 이해했던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채로 혹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팔복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3절서부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자, 그죠?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4절에 애통하는 자. 그 복 받은 자는 애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복 받은 자는 의에줄이고 목마른 자다. 네 번째는 온유한 자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내용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행위로 여러분 이해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를 행위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일상이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막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하하하 막 웃어요. 그러다가 어이구 나 애통해야 되는데 지금 웃어버렸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막 아무리 즐겁게 막 재미있게 설교를 하더라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하하 어이구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복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애통하지 않으면. 항상 이것을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복이라면 이것이 우리 안에 커다란 짐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와 노력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자로 여겨주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며 애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에 줄일 수도 있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웃돈을 받고 팔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 좋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떠한 사람도 아파트 샀는데 1년 안에 가격이 2배 올랐다고 막 자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냐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배는 안 아팠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겠고 때로는 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그죠? 아니면 오랜 세월 노총각으로 살았는데 귀한 아주 이쁜 아주 착한 아주 현모 이런 표현이 좋나? 아무튼 현숙한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이게 일단 복받았다 생각할 여지입니까? 그렇죠? 오랜 세월 자녀가 없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주셨다. 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몸이 아팠는데 오랜 세월 지병으로 고생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눈을 떴는데 갑자기 몸이 개운해졌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게 어깨가 너무 이렇게 통증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 제 몸을 좀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런 몸의 통증이나 아픔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또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동양권의 문화 속에서 생기는 복에 대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경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애통할 것이며 때로는 심령이 가난할 것이며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것이며 때로는 애통함을 가질 것인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에게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되어져 있는 심령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심령이 무슨 뜻인가요? 심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어렵죠? 어려운 말이에요. 심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 혹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우리가 인간을 정의할 때 영, 혼, 육체 이렇게 해서 3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분리법은 헬라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분리법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푸뉴마 플러스 육체입니다. 즉 영혼과 몸 이 두 가지로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혹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영과 혼이라는 것이 가난이라는 물질적 상태, 물질에 대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지금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겠죠. 가난이 무엇인가요? 부족한 거. 그렇죠?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돈 없을 때. 그 가난한 거 맞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말 중에 여자들의 말 중에 하나 장롱을 탁 열고서 아이고 입고 나갈 옷이 왜 이렇게 없지? 내가 작년에는 뭘 입었나? 이 말이에요. 제 아내가 있어서 아내를 그때 비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옷이 항상 저렇게 많은데 꼭 나가려고 하면 옷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가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것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유함은 뭔가요? 부유함. 충만함?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게 부유함인가요? 이 가난을 빗대어서 부유함을 정의하자면 부유함은 더 이상 내가 물질적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가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정의에 따르자면 우리의 지금 상태에서 지금 현실에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현실이 내가 막 몇 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월 수익이 막 임대료만 막 몇 천만 원씩 들어오고 막 어느 호텔에 가서 아침 조식을 먹고 오고 막 이런 것이 부유함의 정의가 아니라 혹은 내가 쓸 것이 없어 막 전기세 내기도 막 힘들고 막 한 달에 가스비 나오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고 겨울 한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이렇게 떨려가지고 못하고 막 이러한 처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자세 안에서 그것을 내가 가난하다 여기면
그것이 가난한 것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느끼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난과 부유함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부유함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고 항상 부족함 혹은 결핍을 느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심령을 붙였을 때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죠? 이 지금 잔이 있어요. 이 잔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이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위에 물을 붓겠습니까? 안 붓겠습니까? 부으면 어떤 행위예요? 미련한 행위인 거예요. 그죠? 충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혹은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다 자랑할 인생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교만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수 있는, 임재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안에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갈급함,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주님 성령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내 자랑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목마르나이다. 내 영혼이 상하였나이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받았다라는 것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를 모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지인을 의지하여서, 지식을 의지하여서, 학벌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참된 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열심으로 이루어서 얻을 수 있는 복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가치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한 복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가치 있는 것이고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잘 단어에서,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시제,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쓰이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될 그런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얻게 될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이 말씀에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처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 또한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가 혹은 바라고 소망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천국으로 또한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소망을 가진 채 그렇게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복음성가를 한 장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삶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주님 나는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나이다 은혜 주리고 주님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며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주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신 분을 채우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만남의 교회가 그런 복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내가 은혜 드리고 복이 많음을 하는 가운데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르나이다. 주님 상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로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나이다. 주님 나에게 아버지 찾아오시고 나에게 입에 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강같이 흐르며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흐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매만지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가람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른 자 성령의 담비에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에 우리가 그 은혜의 강가에 빠져 하나님을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만남의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그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이 땅 가운데 흐르도록 그런 역할을 전하는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모든 감격과 은혜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환희와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